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다 천사의 얼굴들입니다.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다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 아버지 원로 목사들이 10년 할애 예배를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준비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한평생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의 태동과 사명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10년이니까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가 이 발판을 삼아서 우리 한교원 여러분들이 그게 어른이십니다. 어른들이 보통 이렇게 가야 우리 이 한국교회가 잘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거를 이제 개호식으로 요약을 좀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시면서 33년 동안을 인간 세상에서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천 사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거를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면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두 가지로 사역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고 제자들한테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보면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11명의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글로와 또 베드로, 도마, 야고보 11명의 많은 사람들, 또 다시 예수님께서 다음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5번을 내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5번을 내렸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2번, 갈릴리에 가서 1번,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2번, 4번과 5번을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지상 명령을 보면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너희들은 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상 명령은 나도 선교사다, 너희들도 선교사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명령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지상 명령을 내린 것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상 명령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도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지상 명령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이 생깁니다. 권능이 생기면은 그 능력을 지상 명령이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 명령을 5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잘 새겨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사역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60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고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성령을 받고 일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성령을 받고 이 지상 명령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600명이 어떻게 600명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이 일시에 500명의 형제들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등등 하면은 600명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그래서 그 600명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바쁘다고 일부는 떠나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 결과 10일 만에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장소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명만 성령을 받고 이미 이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겁습니다. 마음이 뜨겁고 이 마음이 뜨겁다 보니까 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지상 명령을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은 이 첫째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타나는 세 가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이 120문도 그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마음에 감동을 해서 이 성경에 응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 제자들에게 였습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분들이 15개 대인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원철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순복음교회는 방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는 천국 얘기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도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세례 받고 마음이 뜨거워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디아스포라들한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니까 이분들이 하도 성령에 취해가지고 전도하니까 너희들 술 먹었나 그러는데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먹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뜨거운 사람들은 술 먹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됐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이 선제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제론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택해서
주님이 다시 그 뜨거운 베드로가 설교하는 광경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설교로 디아스포라 3,000명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3,000명, 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3,000명이 회개를 했을 것 같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디아스포라들을 이 회개하기 위해서 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설교합니까? 유월절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바꿔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잘 아는 요일서 선지자 얘기와 다윗서 얘기를 병역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고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만 이분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디아스포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언제부터 준비를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쓰신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써가지고 살만 에스겔 왕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722년에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그때서부터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녀라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호녀라가 일어나는데 그 호녀라들이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이 아수르를 세워가지고 전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수르 대국이 또 남유다로 가서 쳤습니다. 남유다를 치러 가니까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을 우상을 타파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막아주셨습니까? 천사 한 사람이 하루쪽에 내려와서 이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갖다가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이 남유다를 칩지를 못하고 다시 군대로 몰아갑니다.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왕 하나의
기도를 보고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지상명령도 우리들이 이런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치지요. 그리고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다 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배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이는 우리가 여러분들 평생 동안 목회를 하셨지만은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 디아스포라 포라 유대인들을 왜 예루살렘에 3대 절기를 지키게 했을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에서 너희들은 세 절기는 유대인들이 건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절기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벌써 이 5개 나라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지키듯이 그 당시에 건건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얘기를 했냐? 모세한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언제 살았습니까? 1500년 전 사람인데 1500년 전 사람이 이미 모세에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주일 지키듯이 이 세절기 7절기에서 세절기는 너희들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7절기 중에서 6월절, 오솔절, 장막절은 꼭 건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오순절 절기 또 이 성령의 이 건건한 유대인들 그런데 디아스포라 이분들이 15개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을 오다 보니까 그때는 비행기도 없습니다. 그때는 배 타고 쪼랑말 타고 걸어서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에 와서 이분들이 6월절에 와서 자기 고향에 갔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50일 동안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적은 나라에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드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50일 동안에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참 머리가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분들이 두 절기를 한꺼번에 한 번 와가지고 50일가량 있으면서 6월절과 오순절을 한꺼번에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0일 동안 이분들이 두 절기를 지키면서 그 50일 안에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이분들이 그 안에 50일 기간 동안에 다 보는 것입니다. 다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3,000명이 있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그래서 이 오순절에까지 이분들이 있다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된 것을 보였습니다. 3,000명의 교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 태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을 시키면서 이것이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공동체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발달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되기 전에 이미 이 에클레시아가 예수님께서 이미 하가를 했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처음에 정교회로 시작하죠. 정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가다가 5개 교회로 하다가 요즘에는 이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쫙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봤을 때 어떤 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봤을 때 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점 하나에서 여기서 우리가 강건해야 성경은 우리가 7, 80입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지만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태동이 돼서 이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한테 무용교회와 유용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주일 성수를 잘해라. 그리고 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공부한 지상 명령을 하고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틀 속에서 지상 명령을 여러분들이 다 평생을 목회해왔고 무릎으로 기도를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책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를 보면은 이 교회가 태동이 돼서 그러니까 3,000명의 교회가 태동이 안 됐어요. 3,000명의 디아스포라들이죠. 또 3,000명이 회개하니까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교회가 태동이 되니까 또 베드로를 시켜서 설교를 해라.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5,000명이 은혜를 받습니다. 5,0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솔로몬 행각의 미문 거지를 통했습니다. 미문 거지를 이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한 푼 주세요 미문에서 이 40년 동안에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훈련인데 거지죠. 이렇게 미문 거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죠. 아침 9시, 12시, 3시, 6시. 그래서 이제 미문에 한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러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데 미문 거지하고 눈을 딱 마주쳤습니다. 미문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하니까 줄 것 같은데 베드로가 돈이 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사렛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이 거지가 팔딱 일어났어요. 팔딱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집에 가버렸으면 이분이 끝나는데 집에 가지 않고 베드로를 절절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나를 구치해 주셨다. 그리고 계속 나팔을 불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불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불러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미문에 40년 동안 이 거지가 이 은혜 받고 하니까 대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대스타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싶으니까 그거 참말이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해라.
설교하니까 몇 명? 5천 명의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설교가 2차적으로 5천 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산헨들이 공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래도 공회인들이 보니까 이게 3천 명, 5천 명, 이 유대교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기독교로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성질 나가지고 그냥 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어느 싼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입니다. 국회 어느 골방에다 잡아 이어가지고 다음 날에 신문을 하자.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찾아가는 것입니다. 국회를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함부로 못한 것입니다. 그 밀문의 거지도 와가지고 딱 겉두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시켜서 베드로야 내 백성들이 많다. 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 설교해라. 설교하니까 이 공회 의원들이 일부가 예수를 믿고 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분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기독교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거되고 한 번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 설교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번째 설교하고 이미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셨죠. 쓰고 계속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얘기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누구 얘기입니까? 안디옥 의 바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1분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3,000명, 5,000명 또 공회의원들 이렇게 다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 계획이라는 겁니다. 내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예수님이 개입을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 동안에 11명의 사람들한테 나타났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5번의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5번을 내린 것은 오늘 여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한테 내린 것입니다. 아멘? 이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하는 핵심 멤버가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 많은 족속들, 이방인들,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것 같아도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 다 들어갑니다. 얘기가.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40명의 제자 중에서 이방인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 선택하면서 제가 누가 성교회를 20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소혁 회장님도 저하고 그때 초창기 멤버인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 보면 이방인들한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세계적으로 이 재패가 세계적으로 기록을 해줬던데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베드로 설교가 1차, 2차, 3차 설교 내용이 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선제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제2의 역사가 우리가 올로 목사들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초창기에 2026년도에 이 초창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기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여기가 초속이 돼서 이 전국 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5대양 국제적으로 퍼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어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명하신 유명의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는 중에 예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 위원도 나오셔서 앞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수정해 주시죠. 네, 나오세요. 아무나. 저 뒤에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전 저기 시간에 좀 자르려고요. 애만 안 쓰고 그냥 라이브를